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9월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삶 가운데서 내 자신만의 안위함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상처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지 못하여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주변으로부터 전염병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확산되는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말씀을 망각하여서 인간의 욕심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힘과 능력을 갖춘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주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실험하는 민병수 성도님과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 정광자 권사님, 그 밖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화해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꿈과 이상을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자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다음 주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에베소서 5장 21절로 64절,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부산시 거리두기 20일 자정까지 연장되므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는 14일 월요일부터 본당 수리될 때까지 6시에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2층입니다. 헌금은 가정예배 후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대면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대면 모임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벽면 방음 합판 철거 및 페인트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페인트 공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조영재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병수 성도님 동아대병원, 정광자 권사님 고려병원, 그리고 도말수 권사님은 성묘공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설교 화면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봉독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책에 쓰신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본 것이죠. 그러나 여섯째 날의 경우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 곧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까지 종류대로 내신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구약 창세기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누구나 인종과 계급, 성별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존엄하고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권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 인간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에 인간의 먹을거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바로 인간의 먹을거리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의하면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조 때는 인간과 짐승 모두 채식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보면 육식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채식이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이렇게 인간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 중심적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축자 영감설로 읽으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말 대단한 엄청난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사람을 뜻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청동 동전으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값어치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본문 서신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는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세본문 말씀의 맥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을 죽이는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세 있는 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죽이는 마귀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파괴하고 그 결과 이 세상에 거주하는 우리의 몸이 고통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로움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우리 지난주 태풍 마이삭과 하이눈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일은 그 어떤 사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의 자연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태풍이나 지진, 이러한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정복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정복이라는 말보다는 이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연을 정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와 재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어느 정도 정복한 상황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연재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파괴하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의 몸을 해치는 재앙은 자연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한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소개하는 이 알도 레오폴드라는 심층 생태주의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바로 이제 모래군의 12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레오폴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 즉 대지의 공동체를 정복했던 정복자로 보았던 것을 넘어서서 자연을 우리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취합니다. 또한 윤리의 대상을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레오폴드는 대지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랜드 에틱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책에서 레오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윤리에 관해서 윤리의 대상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점점 확장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은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모두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대상입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에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호메로스의 시대와 비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적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온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학이 지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따르면 모든 동식물과 토지까지 자연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윤리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레오폴드의 이러한 윤리적 입장은 그가 경험한 이 사냥의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레오폴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즉각 늑대 무리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사격이 끝났을 때 늙은 늑대는 쓰러졌고 새끼 한 마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돌무더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다리를 끌고 있었다. 늙은 늑대에게 다가간 우리는 때마침 그의 눈에서 꺼져가는 맹렬한 초록빛 불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그 눈 속에서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오직 늑대와 산, 이제 그 산을 말합니다. 매산, 산만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근대 환경윤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도 레오폴드는 젊은 날 총에 맞고 죽어가는 늑대의 눈을 보았던 기억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면서 대지의 윤리를, 생명 공동체 전체를 윤리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의 사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늑대의 눈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가진 의미와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가하는 폭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레오폴드가 살았던 20세기 초반 미국 사회는 자연의 정복과 착지를 통한 발전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휴가 여행을 즐기기 위해 경치 좋은 휴양지로 가기 위한 자동차 도로 개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레오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휴양지 개발은 아름다운 곳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수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발론자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기도 했죠. 또한 토지에 관한 레오폴드의 통찰은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레오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토지를 우리가 소유한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용하고 있다. 토지를 우리가 소유한 공동체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토지를 사랑과 존중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이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천지 만물의 창조 맥락에서 봤을 때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흙으로 났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이죠. 따라서 자연과 다른 생명체의 삶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환경운동가로 거듭나 버렸죠. 바로 존 로빈슨을 말합니다. 그가 존 로빈슨의 음식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실제로 이분은 이제 채식주의자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경지 2.5 에이커에서 양배추를 생산하면 23명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23명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자를 생산하면 22명, 쌀을 생산하면 19명, 옥수수를 생산하면 17명, 밀을 생산하면 15명, 닭고기를 생산하면 2명, 쇠고기를 생산하면 1명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뭐겠어요?
2.5에이커의 농경지에 뭐를 생산해야 되겠어요? 소를 키워야 됩니까? 아니죠. 양배추를 생산하거나 감자나 쌀을 생산해야 우리 인간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하죠? 농경지를 갈아엎고 소나 닭이나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갈아엎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존 로빈슨은 육식을 끊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대륙의 자연을 대대적으로 회복시키는 생태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휴양지로 편히 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에서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건물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야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진보라고 치부하는가? 그렇습니다.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만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을 파괴로 다스리라는 말씀을 창세기 말씀에 나온 이 다스리라는 말씀을 짓밟는 것으로 이해해서 오늘 기후 위기와 대자연의 파괴 그리고 동물들의 절규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렇게 쓰긴 했었는데 동물해방이라는 그런 단원에서 해마다 50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고기를 빼면 매년 25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죽고 매년 4천만 마리의 동물이 모피가 되기 위해서 죽어갑니다. 간디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고 OECD 국가 중 유기견 수출 1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아 수출 1위도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결국 동물들이 살기에 우리나라는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은 법적으로 철저히 물건입니다. 물건은 인권이 아니라 사람의 물권의 대상이 되죠. 물건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동물은 소유와 점유의 객체가 되고 그 권리자인 인간에게 처분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물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처분되고 심지어는 필요가 없으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에 매몰 살처분된 가축수가 무려 350여만 마리에 달했죠. 부산 시민의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 인구 정도가 그냥 살처분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살충제, 부동액, 브레이크액, 표백제, 탈모제, 눈 메이크업, 잉크, 선텐 오일, 손톱 광택제, 마스카라, 헤어스프라이, 페인트, 윤활유, 이 모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상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모두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을 거친 것들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인간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실험실에서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고 밖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시카고 대학에 실험이 있습니다. 쥐를 33일간 잠재우지 않는 실험. 미국의 오레곤 대학에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갓 태어난 생쥐의 앞다리를 잘라서 그럼에도 자기 몸을 단장하는지 관찰하기. 하버드 대학에서는 사냥개 플루토늄 주사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10일 된 새끼 고양이 양눈을 꿰매 시력 상실의 영향에 대해 관찰하기. 캠브리지 대학은
생쥐의 두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주사하기. 미 국방부에서는 이런 실험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원숭이에게 신경가스 주입하기, 청산가리 주입하기, 방사능 쏘기, 혹은 총알 쏘기, 혹은 미사일 쏘기. 미 농무부에서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 돼지 태아의 목을 자르고 그것이 임신한 암돼지의 인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기. GM, 이 자동차 회사지요. GM의 자동차 충돌 실험에 돼지나 원숭이 이용하기. 이러한 실험들은 분명히 인류 문명의 진보와 동물의 고통 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곧 인류의 진보는 동물 학대와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벌이는 이 지구상에서 벌이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도 이렇게 하죠. 지구상의 전쟁과 폭력이 끊임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린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인간 중심주의, 도덕 확대주의, 대지의 윤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평범한 한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동료 구성원들과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대지의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체를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료 구성원들의 건강은 물론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의미를 지금 이 땅에서 레오폴드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땅과 생물을 사랑과 존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고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파괴와 고통만 일삼은 인간들, 곧 마귀의 자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신약성서 경전 이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유사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사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세상에 관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이제 어린 아기 예수님 어릴 때 사막으로 이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이제 사자들과 흑표범과 다른 동물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구절이 유사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그들을 둘러싸는 사자들과 흑표범들과 여러 야생 짐승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그녀의 얼굴을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들은 어머니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저를 서둘러 섬기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예수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다. 사자들은 그들과 함께 계속 걸었고 그들의 짐을 옮기는 짐승들과 항소들, 당나귀들과도 함께 걸었다. 이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은 이 중 단 하나도 해치지 않았다. 사자들은 그들이 유대로부터 함께 있다가 데려온 양들 사이에서 온순했다. 양들은 늑대들 사이를 걸었으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동물에 의해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라는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그 유사 마태복음의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탐욕, 곧 죄를 없애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당신 안에 거하는 그 누구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정한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자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 이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해서 동물과 식물과 온 세상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였건만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학대하며 그들을 짓밟으며 그들을 죽이며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참으로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